잘 쉬셨습니까? 여러분이 없는 가운데 저 홀로 지금 연화사 극락전에서 영상 촬영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힘드네요. 하루빨리 이제 코로나가 잠잠해져서 얼굴을 뵙고 강의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어차피 다음 주까지는 국가의 정책에 의해서 비대면으로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조금 전까지 여러분께서는 불교 문화 중에서 스님들의 하루 일과에 나타난 수행 생활을 통해서 거기에 깃든 의미를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시간에는요, 우리가 절을 찾아서 각종 건물과 불상에 들어있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화면에 불교의 우주관이라는 제목으로 동그라미가 그려진 표를 하나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습니다. 앞서 여러 차례 우리가 이제 불교 미술 탱화를 설명하시면서도 이런 것들이 나와 있었죠. 자, 불교의 우주관을 보니까 남섬부주, 서우화주, 동승신주, 북구로주, 가운데 수미산이 나와 있고 향수의 철위산, 즉 산 7개의 이름이 나와 있고 향수의 7개의 바다가 나와 있고, 그렇죠. 이걸 구산팔해라고 그래요. 자, 왜 이와 같은 구산팔해 불교의 우주관을 먼저 말씀드리냐 하면은 이 사찰에 있어서 전반적인 건물 배치 그리고 건물의 구조 이런 것들을 이해하려면은 먼저 불교의 우주관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불교의 이 우주관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만은 이 공간에서 미세한 바람이 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풍륜, 수륜, 금륜이 생겼다, 삼륜이 생겼다고 그래요. 풍륜, 수륜, 금륜. 그래서 맨 위에 금륜은 수미산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7개의 산으로 쌓여 있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쌍산, 지축산, 담목산, 선견산, 마이산, 상비산, 지변산 이렇게 산이 있고, 그 산 사이사이에 향수해라고 해서 또 7개의 바다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변산 바깥쪽에는 하매라고 하는 또 바다가 있고, 그 바다의 사방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남섬부주를 비롯해서 동성신주, 서우화주, 북구로주가 있다. 또 하매의 바깥에는 철위산이 두르고 있다. 스님들께서 축원하실 때 철위상간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또 남섬부주 이런 말씀도 많이 들어보셨죠? 바로 여기에 나오는 철위산, 남섬부주 이런 것들입니다. 그 7개의 산과 한가운데 수미산이 하나 있습니다. 또 바깥에 철위산까지 합하면 산이 모두 9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7개의 향수해와 하매를 포함해서 바다의 수가 8개, 또 산과 바다를 합쳐가지고 보통 우리가 이 그림의 제목에서 보시는 것처럼 구산팔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불교의 우주관에 의하면은 이 수미산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중생들이 생사를 반복하는 미혹의 세계가 있다. 우리가 사는 이 3계가 바로 여기 있다. 아까 1차 시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욕계, 색계, 무색계가 여기에 있다. 이겁니다. 보통 우리가 3계 고해 중생이다 그런데 욕계, 색계, 무색계 중생들을 말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3계에는 28개의 하늘나라가 있다. 그래서 아침 예불을 할 때 범종을 치는 숫자 28번이라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자, 불교 우주관을 잘 기억하시면서 이제 사찰의 건물 배치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보이시나요? 사찰의 구조를 보면 제일 먼저, 자, 크게 보시죠. 여기에 지금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개 사찰에 가시면은 여기 개울물을 지나서 다리가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상징하겠습니까? 우리가 앞서 보았던 불교의 우주관에서 여러 개의 어떤 그 바다가 있었다고 그랬죠. 그 바다를 향수해, 함해 이런 걸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을 건너서 일주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사찰이 시작되는 곳입니다. 그 일주문을 지나서 금강문, 또 금강문이 없는 사찰도 있습니다만은 천왕문, 사천왕을 모시고 있죠. 그 다음에 부리문을 지나서 이제 본전이라고 하는 대웅전이 있다. 또 대웅전 주변에 여러 이제 전각들이 흩어져 있습니다. 거기는 뭐 요사체도 있고요. 또 뭐 여러 가지의 해우소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네요. 또 사찰에 가면은 흔히 보실 수 있는 게요. 옛날 사찰에 가면 하밥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근데 요즘에는 많이 없죠. 이 인근의 이 봉선사에 가면은 바로 일주문 쭉 들어가가지고, 일주문은 최근에 새로 지었기 때문에 그 안에 일주문입니다. 예전에. 거기에 조그만 그 돌로 된 비석이 있어요. 그 말에서 내려서 걸어 들어가라 그 말이죠. 그 하마비가 대체로 있었어요. 그 다음에 어떤 깃발을 꽂는 당간지주가 또 여기에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보시면 부도전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탑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탑은 일반적으로 본전, 중심법당, 대웅전 앞에 있습니다. 물론 시대에 따라서 쌍탑이냐 하나의 탑이냐 그 양식에 따라서 시대에 따라 다르죠. 이 부도전은 스님들의 이제 그 유고를 모신 곳인데, 유골은 대개 일중은 바깥에 모셔져 있는 것이 하나의 특징이고, 탑은 그 안에 모셔져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렇게 크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찰의 구조를 대충 보셨으니까 여기서 하나하나씩 그 내용들을 가지고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에 보시면은 일주문입니다. 사찰에 들어갈 때 가장 처음에 만나는 문이죠. 일주문의 명칭은 기둥이 한 줄로 늘어서 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그랬어요. 기둥이 한 줄이다. 기둥이 하나가 아닙니다. 양쪽에 두 개죠. 한 줄로 늘어서 있다. 새 속에 번뇌로 흩어진 마음을 사찰에 들어서면서 하나로 모아서 진리의 세계로 들어간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담겨 있다. 그래서 대개 불자들은 이 일주문을 들어설 때 일주문이 향해 있는 방향은 일반적으로 대웅전 법당입니다. 그래서 합장 반배를 하고 인사를 하고 들어간다. 물론 일주문에는 여러 가지의 현판들이 붙어 있죠. 사진에 보시는 이 큰 그림의 일주문은요, 우리 8.19 본사의 황학산 직지사의 일주문입니다. 그리고 또 옆에 있는 일주문은 경주 토암산 석굴암의 일주문입니다. 이렇게 현판들이 붙어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주문을 지나면 두 번째 맞이하게 되는 산문이 바로 천왕문입니다. 천왕문이라고 하는 것은 많이 들어보셔서 알겠죠. 불법을 수호하는 수호신, 동서남북의 수호신이죠. 사천왕을 모신 건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사천왕이라고 하는 것은요, 고대 인도 종교에서 숭앙했던 그런 신들의 왕인데, 부처님께 귀해가지고 불법을 지켜주는 하나의 수호신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불교의 우주관에서 보면은 수미산 중턱에 우리가 있으면서 동서남북 네 방향을 지켜주는 수호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수호신 보실까요? 사천왕, 북방 다문천왕, 동방 지국천왕. 이렇게 되게 이제 흙으로 많이 빚어가지고 천왕문 속에 모셔져 있죠. 되게 어린 아이들은 가가지고 여러 색깔들이 있기 때문에 무서워도 합니다만은, 북쪽을 비치는 이 다문천왕, 되게 이제 비파를 들고 있습니다. 되게 몸은 흑색을 띠고 있고요. 또 그 외에도 이제 남방의 증장천왕, 서방의 광목천왕,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사찰에 가실 때는 또 사천왕을 통과하면서 합장하고 불법을 수호해주고 지켜주시는 우리 신들에게 감사를 표하는 것도 불자로서 하나의 예의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사찰에 따라서 이 금강문이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습니다만은, 금강문, 금강산 할 때 그 금강입니다.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인왕 역사가 모셔져 있기 때문에 인왕문이다 이런 말도 하고 있죠. 금강문을 지금 보고 계신데 사찰에 따라서는요 벽화로서 금강 역사를 모신 것도 있고 또는 아까 사천왕처럼 이렇게 나무로 또는 흙으로서 빚어가지고 금강 역사를 모시는 사찰도 있습니다. 자, 지금 사진은 석굴암의 금강 역사인데요. 석굴암에 여러 가지 이제 10대 제자가 쭉 있고 보살인데 그 입구에 보면은 이렇게 금강 역사가 모셔져 있습니다. 석굴암 금강 역사를 지금 보고 계십니다. 자, 지금 또 사진에서는 분황사 경주 있죠. 분황사 모전석탑 입구에서도 역시 금강 역사상을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사진이 화면으로 적어서 잘 보이지 않겠지만요. 한 분은 입을 벌리고 있고 또 한 분은 입을 다물고 있고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죠. 사찰에 가면은 이와 같은 설명서들이 잘 붙어 있습니다만은 한 분은 밀적 금강이다. 또 한 분은 뭐 나라현 금강이다. 이런 설명들이 붙어 있으니까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입을 크게 벌려서 아 하고 소리를 내는 모습을 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나라현 금강이고요. 또 밀적 금강은 입을 굳게 다문 채 방어하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 그래서 뭐 아금강 역사, 훔금강 역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하튼 이 금강 역사상은 불법을 회방하려는 그런 세상의 사악한 세력들을 경계하고 사찰로 들어오는 모든 잡신과 악귀를 물리친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경주 남산의 망월사에 보시면은 벽화로도 금강 역사가 모셔져 있습니다. 칼을 들고 아주 무서운 모습을 하고 계신 것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천왕문, 금강문을 지나서 세 번째 맞이하는 문이 바로 부리문입니다. 부리문. 대개 다른 이름으로는 해탈문이라고도 말하죠. 둘이 아니다. 그러니까 불교의 진리의 세계, 차별이 없는, 분별이 없는 뭐 그런 뜻이겠습니다. 그런 진리의 세계를 지금 이제 들어가는 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부리문을 지나면은 이제 제석천하에 계시는 도리천이 나오겠죠. 아까 수미산으로 친다면은 자, 불교의 우주관을 항상 머릿속에 연상하시면서 설명을 들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진은 지금 양산 통도사의 부리문입니다. 부리문. 대개 우리가 사찰에 세 가지 중요한 문이 있다. 사찰 삼문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사찰 삼문 그러면은 일주문, 천왕문, 부리문을 말한다. 이것도 글자로서 상식으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또 순서도 일주문이 가장 먼저 그 다음에 천왕문 또는 천왕문이 없을 경우는 아까 금강문 이렇게 얘기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이 부리문. 사찰의 삼문이다. 상식적으로 알아두시고요. 자, 부리문을 지나면 이제 대웅전이 나옵니다. 역시 많이 보았던 사진인가요? 팔교구 직지사의 대웅전 사진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앞에는 석등이 보이네요. 자, 여기서 대웅이라고 하는 말은 법화경에서 이 말씀이 나왔는데 부처님을 큰 영웅이다. 이렇게 그래서 큰 영웅, 그래서 큰 대자를 써가지고 대웅이라고 표현했다고 합니다. 이게 큰 영웅, 부처님이 기거하시는 집이다. 그래서 대웅전이다. 이렇게 지금 썼던 것입니다. 물론 이 대웅전 안에 서가모니 부처님을 모실 경우에는 양옆에 가섭존자와 안한존자를 모시기도 하고 또는 문수보살과 보현보살을 모시기도 하고 또 지난 시간에 설명 한번 드렸었죠. 과거 연등불인 제화갈라보살을 모시기도 하고 현세 서가모니불과 함께 미래의 미륵보살을 모시는 것도 있고 또는 아미타불과 약사열애를 양쪽에 모신 분도 있고 특히 이제 아미타불 약사열애를 모시면은 대웅보전이다 이렇게도 표현하기도 합니다. 여하튼 이제 우리가 부리문을 지나서 그 절에 가장 주존불이 모셔진 대웅전에 이른다. 이런 순서로 지금 사찰의 구조가 건물이
배치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찰에 따라서는 대적광전이라고 하는 건물을 많이 봅니다. 여러분들 뭐 비로자나불, 본존불로 모신 건물, 대적광전이다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비로자나불은 수인을 하실 때 직원인을 하고 계신다. 서가모니 부처님은 항마 촉진을 하고 계신다. 여러 차례 설명을 들으셨을 거예요. 대적광전이라고 하는 건물은 말 그대로 비로자나불을 본존불로 모신 건물, 더러움에 물들지 않은 연꽃으로 잘 장엄된 세계, 이런 세계를 불교에서는 연화장 세계다 그러거든요. 그 연화장 세계의 교주이신 비로자나 부처님을 본존불로 모신 대적광전,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대개 이 대적광전에는 비로자나 부처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삼신불을 모신다고 그럽니다. 이게 아미타불과 서가모니불, 그리고 비로자나불, 이걸 삼신불이라고 그러죠. 특히 이제 선종 사찰, 참선을 주로 하는 우리나라의 선종 사찰에서는 그 선종에 또 삼신설이 있어요. 그래서 청정법신 비로자나불, 원만 모신 노사나불, 천백억 화신 서가모니불, 그래가지고 이 세 삼신을 모시는 것이 상례로 되어 있습니다. 대적광전을 함께 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사체가 있습니다. 그 요사체는 말 그대로 요자가 이제 집요자에다가 집사자를 쓰고 있습니다. 사찰 내의 여러 개의 전각과 문 외에 아까 뭐 일주문이니 천왕문이니 여러 문이 있었죠. 그리고 대웅전 뭐 여러 가지 건물들인데 전각과 문 이외에 스님들이 생활하시는 공간, 이것을 보통 총괄해서 요사체라 그럽니다. 요사. 큰방, 선방, 사무실, 후원, 창고, 뭐 여러 가지 역할들을 다 할 수 있겠죠. 그 요사는 기능에 따라서 또 다양한 명칭들을 가지고 있는데 함께 한번 보실까요? 자, 밑에 그 표에 글씨를 설명해 두었습니다. 심검당이라고 하는 건물도 가끔 볼 수 있죠. 심검, 마음의 본성을 칼에 비유한 걸로 선방의 역할을 하는 곳을 심검당이다. 이런 건물 보시면 여기 스님들께서는 지금 선방을 이렇게 운영하시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사진은 지금 서산 개심사에 있는 심검당입니다. 이렇게 사진을 보여드린 이유는 여러분들께서 시간 나시면은 전국의 많은 사찰을 돌아다니면서 이런 건물이 있구나, 이런 건물의 명칭은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구나 생각해 보시라는 뜻입니다. 자, 또 전라도 하동 쌍계사에 가니까 정묵당이라고 하는 건물도 보이네요. 정묵당. 이 정묵당 역시 말없이 조용히 명상을 한다. 이게 정묵 아닙니까? 말없이 명상하는 그런 참선을 하는, 수행하는 처. 정묵당이라는 표현도 쓰고 있습니다. 또 구례 천흥사에 가면 설선당이라고 하는 건물. 선을 설한다 그 말이죠. 참선도 하고 설한다. 경전을 강설한다. 이 두 가지의 의미가 복합된 설선당. 그 위에도 뭐 수선당이니 해행당이니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또 이 팔교구의 직지사에 가면요, 아주 독특한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향을 피운다 그러죠. 향적전이라고 하는 건물이 있어요. 이게 무슨 건물일까요? 보통 우리가 이제 공양을 지어서 부처님 전에 40마지를 올린다고 그랬는데, 공양간의 명칭은 불전에 올리는 공양미, 이것을 지금 공양을 짓는데 향나무를 떼서 밥을 지었다, 그런 뜻입니다. 향나무를 떼서 밥을 짓는다는 그 고사에 따라서 향적전, 이런 말을 썼어요. 자, 이런 건물도 있다는 것도 한번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해우소, 변소죠. 말 그대로 해우소, 한문 나와 있죠. 근심을 푸는 곳이다. 번뇌가 사라지는 곳이다. 요즘에는 우리 사찰의 이 해우소들이 현대식으로 잘 되어 있습니다. 우리 연화사만도 그랬죠. 한 20년, 30년 전만 해도 이 연화사의 해우소도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옛날 큰 사찰에 가면 지금도 아주 깊은 해우소의 전통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해우소라고 하는 명칭, 최근에 이렇게 사용된 것입니다. 예전에는 그냥 이렇게 쓰여 있었는데,
1982년도에 열반하신 그 통도사의 군나감 경봉 큰 스님께서 이 해우소라는 명칭을 창안하셨다. 이렇게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누가 절에 와가지고 처음 온 사람이 화장실이 어디냐 이렇게 물으면은 해우소로 잘 안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다음에는 이제 당간지주가 보이시죠? 당간. 이 당이라고 하는 것, 간이라고 하는 것, 당간. 당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기자, 깃발을 건다. 기당자입니다. 그 다음에 간자는 장대, 높이 세우는 장대 간자죠. 당간을 세우는 지주. 당간은 깃발이고요. 그 깃발을 세우는 돌로 된 지금 구멍 뚫린 그러한 그 지주를 보이시죠? 당간 지주와 당간. 자, 옆에 여러분들은 계룡산 갑사의 보물 제256호인 철당간, 철로 된 당간을 지금 보고 계시고요. 또 그 옆에는 강릉 불산사지의 당간지주. 이것은 절터만 남아 있습니다. 대관령을 바로 내려가시면은 그 과거 고속도로에서 바로 내려가시면은 이와 같은 허벌판에 당간지주가 보시는데 꼭 한번 가보십시오. 보물 86호로 되어 있습니다. 훌륭한 것들이죠. 당간지주의 쓰임새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탑입니다. 탑. 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이제 스투파라고 그러는데요. 이것을 번역하면은 뭐 무덤이다, 묘다, 영지다. 영지라고 하는 말은 말 그대로 신령스러운 땅이다, 신비스러운 땅이다, 뭐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경전에 의하면은 이 부처님께서 임멸하시고 나서 8개 나라의 국왕들이 부처님의 사리를 8등분 해가지고 각자 자기 나라에 탑을 모셨다. 이게 이제 탑의 기원입니다. 그러니까 탑이라고 하는 것은 최초에는 부처님의 사리를 봉안했다. 그리고 그 위에 흙으로 덮은 것이죠. 또 돌로 높이 쌓아서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게 최초의 탑의 기원입니다. 이러던 것이 중국에 와가지고 인도의 탑과는 좀 다른 형태의 독창적인 모습이 나타나게 되어 있고, 탑도 이제 나무로 만든 목탑, 또 벽돌로 만든 전탑, 돌로 만든 석탑, 이런 다양한 종류가 지금 나와 있죠. 중국의 탑들은 대개 전탑이 많이 유명하고요. 우리나라의 탑들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돌로 많이 만들어진 석탑이 있습니다. 석탑. 자, 그림에 보면 화순 운주사의 천불천탑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저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꼭 한번 가보십시오. 야외 박물관 전시관처럼 다양한 종류의 탑들이 이렇게 모셔져 있습니다. 과거에 천불천탑이 있었다고 그래요. 다 돌로 되어 있죠. 자, 두 번째 사진을 보시면 월정사의 팔각 구층탑, 아주 국보로 되어 있습니다. 이 역시 돌로 되어 있죠. 또 법주사에는 팔상전 목조 건물인데 탑의 형태를 유지하면서 되어 있죠. 자, 다양한 형태의 이와 같은 탑들을 볼 수가 있다. 아까 탑의 원형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이제 흙을 쌓아서 만든다거나 또는 이제 돌을 높이 쌓아서 만든 것이라고 그랬죠. 최초의 탑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인도의 산치대탑. 자, 이와 같이 가운데 흙을 덮고 나서 벽돌로 이렇게 쌓아놓은 것입니다. 최근에도 스리랑카에 가보시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아주 높은 그 흙으로 된 탑들, 전탑들의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또 하나의 탑들은 보십시오. 저 희미한 지금 배경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요즘에 많은 그 국가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얀마입니다. 탑의 나라라고 불리죠. 저와 같은 다양한 종류의 탑들이 지금 모셔져 있다. 탑의 내용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여하튼 탑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부도라고 하는 것은 다음에 부처님의 사리가 아니라 스님들의 유고를 모신 것이다. 그런데 원래 탑은 부처님의 사리를 모신 것이다. 근데 사리에도 이제 여러 종류가 있겠죠. 부처님의 진신사리와 법신사리가 또 나누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이와 같은 탑들이 지금 현재 뭐 여러 종류가 있는데 정말로 많은 그 진신사리를 최근에 많이 모셔와가지고 탑을 모시기도 합니다. 자, 이와 같은 탑이라든가 대웅전 건물 앞에는 또
또 이렇게 돌로 된 석등이 많이 모셔져 있습니다. 석등도 국보로 지정되어 있죠. 두 개의 석등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있는데, 하나는 법주사의 쌍사자 석등입니다. 국보 제5호로 되어 있습니다. 사자가 지금 받추고 있죠. 그 다음에 부석사 무량수전 앞에 있는 국보 제17호 석등입니다. 저 석등도 아주 정말 아름다운 석등입니다. 절에 가시면은 이 석등이 뭔가 등불을 밝히는 역할을 한 것이다. 연등의 의미를 상징화한 것이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의미를 잘 아시고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찰에 가면 이와 같은 다양한 종류의 현판들을 볼 수가 있어요. 현이라고 하는 것은 매달 현자, 판이라고 하는 것은 널판지 판자입니다. 널판지에 글씨를 써가지고 건물에 매달아 두었다. 근데 과거에는 이제 지금 영주 부석사의 무량수전 글씨를 보고 계시고, 또 한글로 된 대웅보전도 보고 계시고, 밑에는 또 한문으로 된 무량수각이다, 이런 글씨를 보고 계시죠. 부석사 무량수전은 공민왕의 글씨라고 그럽니다. 밑에 있는 해남 대흥사의 무량수각, 이건 유명한 또 추사 김정일의 글씨라고 그래요. 한글 현판도 있고, 글씨를 새겨서 벽이라든가 눈에 걸어둔 이것도 하나의 불교의 큰 문화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설명을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법당 안에 들어왔습니다. 법당 안에 가면은 불단이 보이죠. 이 불단이 기원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께서 앉아 계셨던 그 자리를 말합니다. 그걸 불단이라고 그러죠. 불단도 이제 하단과 중단과 상단, 자, 이것을 상단이라고 그러고, 여기를 중단이라고 그러고, 밑에를 하단이라고 그럽니다. 여기는 또 많은 조각들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런 것도 하나의 문화재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상단 위에는 향로와 촛대를 모시고 또 공양물을 놓을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있고, 그 위에는 부처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불단의 아름다움도 한번 구경해 보시고요. 다음에 우리 연화사에 오시면은 극락전 안에 있는 불단, 또 2층에 대웅전 안에 있는 불단도 한번 눈여겨 보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운 그림들이 잘 그려져 있는 것이 내 눈에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아름다운 단청입니다. 단청도 보시면은 이렇게 아주 화려하게 되어 있는 단청이 있는가 하면은, 이게 처마 끝에 일부분만 또 이렇게 약식으로 해둔 여러 가지 단청이 있습니다. 대개 보통 사찰에서 화려하게 해놓은 것을 보통 금단청이라고 그러고요. 또 궁궐에 하는 단청은 우리가 모로단청이다. 또는 유교의 서원 같은 곳에 가면은 뭐 긋기 단청을 한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죠. 금단청이라고 하는 것은 비단에 술을 놓듯이 모든 부재에 여백이 없이 아주 화려하게 칠해서 만든 단청, 여백이 없이 정말로 화려하게 하는 것이 바로 금단청이라고 합니다. 주로 이제 사찰의 법당이라든가 주요 전각들에 많이 사용하고요. 이 모로단청 그러면은 머리단청이라고도 하는데, 부재의 끝머리 부분은 비교적 간단한 문양을 놓고 부재의 중간에는 긋기만 해가지고 가칠 상태로 남겨두는 것. 전체적으로는 복잡하거나 화려하지 않고 아주 단아한 느낌을 주는 그러한 것인데, 사찰에 가시면은 누각이라든가 또 궁궐에 가시면은 부속 건물, 정자 등에서 이러한 모로단청을 많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이 옛날에 여염집에서는 색을 칠하지 않는 게 유행했다고 그러죠. 그럼 단청이 어떤 목적하에서 이렇게 칠해졌을까요? 어떻게 보면 단청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건물보다 이렇게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이다. 부처님을 모신 건물이기 때문에, 궁궐이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화려하게 색을 칠했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 건물들이 대개 목재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표면에 막을 만들어서 습기가 생기지 않도록 잘 해주고, 또 나무가 썩지 않도록 하는 그런 역할도 했겠죠. 또 목조라고 하는 것은 건조될 때 이 균열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면을, 균열된 면을 감춘다는 그런 의미도 있을 것이고요. 하여튼 이제 단청의 여러 가지 종류도 있습니다만, 그 화려함 여러분들이
기회가 있다면 단청도 한번 이렇게 스케치하듯이 그려보실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만들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는 간략하게 불상을 보시겠습니다.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옆에 수인과 함께 보시도록 할까요? 서가모니 부처님. 서가모니 부처님의 수인은 아시다시피 항마 촉지인을 하고 계십니다. 항마 촉지인 다 아시죠? 선정인을 하는 상태에서, 참선을 하는 상태에서 오른손을 지금 오른 무릎 아래로 쭉 내려놓고 계시죠. 마왕파순의 항복을 받기 위해서 자신의 수행을 지신에게 증명해 보이라고 하는 그런 수인, 항마 촉지인의 형태를 보고 계십니다. 자, 아미타 부처님 국품인을 하고 계시죠. 국품인. 국품인의 형태는 다음에 이제 법당에 오시면은 실제로 손가락의 모습을 가지고도 한번 설명을 해 드릴게요. 9가지의 손가락의 모습을 가지고 형상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수인이라고 하는 것은 대개 뭐 인상이다, 미린이다, 개인이다 이런 말을 쓰는데 부처님의 덕을 나타내기 위해서 10가락의 손가락으로 여러 모양을 만들어서 지금 표현하는 것을 보통 수인이라고 합니다. 수인. 자, 그 외에도 비로자나 부처님 아까 말씀드렸죠. 직원인. 자, 직원인이라고 하는 것을 힌트를 잘 보십시오. 바른 손은 부처님의 세계를 표시하고 왼손은 중생계를 나타낸다고 그래요. 그래서 바른 손으로 왼손의 둘째 손가락의 윗부분을 감싸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시절에 따라서 손가락에 감싸는 분야가 위로 또 떨어진 경우도 있고 붙어 있는 경우도 있고 다양한 형태의 직원인을 여러분들은 실제 절에서 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륵 부처님이 계시는데 서가모니 부처님도 야외에 모실 경우에는 시무예인 또는 여원인 이런 형태의 모습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시무예인, 중생들의 두려움을 없애주기 위해서, 자, 쉽게 말하면 중생들의 우한과 고난을 해소시키는 덕을 보이는 수인이다. 여원인은 부처님이 중생에게 자비를 베풀고 중생들이 원하는 바를 달성하게 하는 그런 덕을 표시한 수인이다. 자, 화면에 지금 미륵 부처님이 보이시죠? 미륵 부처님은 한 손은 위로, 한 손은 아래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대개 야외 모시는 서가모니불 입상의 경우에도 오른손은 시무예인, 왼손은 여원인을 하고 있습니다. 중생들의 두려움을 없애주고 우한과 고난을 해소시키는 그러한 모습의 시무예인, 그 다음에 부처님이 중생에게 자비를 베풀고 있는 모습, 여원인, 이런 모습의 수인으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약사열의 부처님, 시무예인, 손을 들어서 지금 보이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전법륜인, 우리나라의 사찰에서는 흔히 볼 수 없는 것인데 인도의 같은 경우에는 부처님께서 첫 설법을 하셨던 녹야원에서의 그런 설법인이죠. 법의 수레바퀴를 굴렸던 전법륜인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설법인입니다. 자, 사진은 지금 이 법주사에 있는 그 마예불상인데 정확하게 지금 시무예인의 전법륜인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대 보살 번이다. 그래가지고 지금 그림을 보고 계십니다. 자, 이 번이라고 하는 것은 불전을 장엄하는데 우리가 번이라든가 당 이런 것들을 많이 쓰고 있죠. 이 번이라고 하는 것도 기번입니다. 기번. 한문으로 말하면은 깃발입니다. 근데 그 깃발에 이제 내용이 보면은 글씨가 쓰여져 있죠. 나무 대지 문수 사리보살, 대비 관세음 보살, 나무 대행 보현 보살, 나무 대원 본尊 지장 보살. 흔히 우리가 4대 보살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쓰는데요. 법화경에서는 되게 미륵보살을 포함해가지고 문수, 관음, 보현 보살을 일러서 4대 보살 이렇게 말합니다. 보통 우리가 아침 예불문에서 나오는 4대 보살 보면은 지장보살, 문수보살, 보현보살, 관음보살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혹시 여러분들 중국 여행 가시면 많이 들어보셨습니까? 중국의 불교 성지 그러면은 안위성에 있는 구화산에 지장보살님이 계시다. 또 오대산에는 문수보살님이 계시다. 또 사천성의 아미산에는 보현보살이 계신다. 또 보타산에는 관음보살이 계시다. 이런 말씀 들어보셨죠? 자, 이러한 4대 보살을 기로 만들어가지고 법당 안에 장엄하는데 쓰이기도 한다. 그런 의미도 잘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이제 지장, 문수, 관음, 보현보살, 불상의 모습으로 한번 볼까요? 문수보살. 자, 문수보살 그러면 하나만 기억하시죠? 사자를 타고 있습니다. 사자. 절에 가셨을 때 사자가 있으면은 이것이 무엇을 상징할까? 문수보살. 사자는 무엇을? 지혜를. 문수보살은 지혜를 상징하는 보살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관세음보살님 아주 화려한 모습 하고 있죠. 여성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자비의 상징인 관세음보살님. 관세음보살님은 앞에 이제 관을 잘 쓰고 계십니다. 화려하게. 관세음보살님. 그 다음에 보현보살님. 아까 문수보살님은 뭘 타고 계시다고 그랬죠? 사자를 타고 계십니다. 여기 보현보살은 뭘 타고 계십니까? 코끼리를 타고 계십니다. 코끼리. 그래서 코끼리를 타고 등에 올라가 계신 분 그러면은 보현보살님. 보현보살은 대행보현보살. 실천의 법, 실천을 잘 하시는 불법을 몸소 실천하시는 그런 보살님이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장보살님은 어떻습니까? 지옥 중생까지도 다 구제하신다고 하는 서원을 세우신 분 다 들어보셨죠? 유일하게 머리의 모습을 보면 스님의 형상을 하고 계신 지장보살님, 4대 보살님의 불상과 또 풀화로서도 그림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늘상 배웠던 이제 후불탱화, 부처님 뒤에 모셔져 있는 탱화, 이것도 보실 수 있겠죠. 이 탱화할 때 한문으로는 정자라고 있으니까는 불교에서는 탱화라고 발음을 한다는 것 아시겠죠? 또 신중단에는 이렇게 신중탱화가 모셔져 있습니다. 화엄 신중을 말하죠. 대개 팔금강 사보살, 10대 명왕, 대범천왕, 제석천왕, 사천왕 여러 가지 호법 선신들이 모셔져 있고 이 외에도 칠성각의 칠성탱화, 독성각의 독성탱화, 또 산신탱화 우리 연화사에도 여기 보면 산신각이 있죠. 거기에 칠성님, 독성님, 산신이 모셔 있으니까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신중들은 부처님과 불법을 옹호하는 그런 신장들이다. 그들을 격자로 만들어서 벽에 이렇게 잘 모셔놓은 것 신장탱화입니다. 그리고 또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려서 아시는 바와 같이 밖에 큰 의식을 할 때 걸어놓는 괴불, 예배용 그림이 이렇게 있다는 것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죽은 사람의 극락왕성을 비는 영산제를 올릴 때 영산회상도, 예수제나 수육제를 드릴 때 지장회상도, 명부시왕도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괴불의 형태에 속한데 법당 밖에서 불교 의식을 행할 때 걸어놓는 예배용의 그림이다. 걸교자를 써가지고 괴불 이렇게 말합니다. 그 외에도 이제 변상도, 이 변상도라고는 부처님의 일대기 또는 불교 설화에 관한 여러 가지 내용을 그림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또는 조각이라든가 또 조형체로서 나타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변상도라고 합니다. 부처님의 전생을 묘사하면은 본생도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고 부처님의 일대기를 또 이와 같이 그림으로 그렸으면 불전도, 또 서방 정토 세계를 말했으면 서방 정토의 장엄도 이렇게도 말할 수도 있겠는데 이 변상도가 왜 만들어지겠습니까? 중생 교화의 한 방편으로서 이렇게 변상도를 그렸다. 변상도를 보면서 예전에는 아는 주변 사람들에게 그 의미를 설명을 하셨겠죠. 또 조각으로 이렇게 변상도의 모습을 만들어 놓고 설명을 하셨겠죠. 특히 이제 스리랑카라든가 인도네시아, 캄보디아에 가면은 많은 그 큰 탑들이 있는데 그 탑 주변에 이와 같은
부처님의 일대기가 조각된 이러한 그 건축물들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가지고 또 부처님의 일대기도 설명하고 불교의 교리도 설명하고 또 전생의 일도 설명하고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중생 교화의 방편으로서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다 하는 것을 설명드리고요. 이제 마지막에 가볍게 벽화입니다. 벽화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건물의 벽에 또는 법당 안쪽의 벽에 이렇게 그림으로서 장식해 놓은 것입니다. 여기는 부처님의 일생도 그릴 수가 있겠고, 또 불보살님의 모습들, 비천상의 모습들, 조사 스님들의 어떤 일화들, 특히 우리가 뭐 시무도, 시부도 이런 그림들이 많이 그려져 있죠. 자, 이 그림들이 처음 절에 오시는 불자들에게는 설명을 해드리면 아주 좋아하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가 불교 교리를 많이 알아야 되고, 많은 불교의 설화들을 많이 알고 그 그림의 내용을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벽화가 보이죠? 아까 시무도 얘기했습니다. 소그림이 나와 있죠. 또 저 옆에 앉아 있는 벽화도 지금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업경대 염라대왕이 나와 있습니다. 염라대왕의 모습. 염라대왕은 어디 계실까요? 지옥에 계시지 않습니까? 지옥의 염라대왕이 갖고 있다는 거울이 바로 이 업경대입니다. 이 거울에 잘 비추면은 죽은 이가 생전에 지었던 선과 악의 행적이 그대로 드러난다는 겁니다. 대개 이 업경대는 나무로 만들어진 것도 있지만은 금속으로 만들어진 것도 있습니다. 자, 염라대왕은 불교에서 말하는 지옥의 시왕 중에 한 분입니다. 보통 우리가 49제를 지낼 때 죽은 지 35일째 심판을 받을 때 염라대왕이 우리를 심판한다고 그래요. 그때 우리가 살아생전에 어떤 선과 악을 지었는지 이 업경대 거울에 잘 보인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앞으로 세상을 떠나서 염라대왕 앞에 갔을 때 업경대에 어떤 모습의 그림자가 보일까요? 스스로 한번 생각을 잘 하시면은 살아생전에 선한 행동을 많이 하셔야 되겠죠. 자, 다음으로는 윤장대가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그림도 많이 보이시죠? 특히 티벳 같은 데 여행을 다니시면은 이런 그림들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이 경전을 넣는 책장을 큰 축에 달아서 회전하도록 만든 것이 책장입니다. 책장. 경전을 담아둔 책장이다. 회전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돌리기만 해도 경전을 읽는 것과 똑같은 공덕을 쌓을 수가 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윤장대를 만들어 놨습니다. 우리나라에는 그렇게 흔하지가 않습니다만은 옆에 보이는 검은 사진 보이시죠? 예천의 용문사에 가면은 이 윤장대가 이렇게 잘 남아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윤장대하고 티벳의 윤장대하고는 좀 모습이 다르죠. 여하튼 윤장대 그러면은 경전을 얻는 하나의 책장이다. 저걸 돌림으로써 경전을 읽는 것과 똑같은 공덕을 쌓을 수가 있다. 이런 의미라는 걸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제 대장경판입니다. 자, 최근에 우리나라의 합천해인사의 대장경판을 공개했다는 뉴스가 7월 초에 있었습니다. 1995년도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이 해인사의 장경판전, 이 대장경판이 모셔지는 건물이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죠. 그 건물 자체가 한국의 국보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보인 대장경판은 또 2007년도에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으로 또 지정되었다고 합니다. 경전을 이렇게 나무에 새겨 만들어 놓은 대장경판들. 불교의 이 경전은요, 최초에는 폐엽경이라고 하는 형태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그 밑에 조그만 그림이 보이실 텐데요. 폐엽경입니다. 옛날 고대 인도에서는 종이가 없을 때는 나뭇잎에다가 불교의 가르침을 적어서 불경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걸 다라나무라는 그 다라나무를 잎사귀를 말려가지고 했다고 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스리랑카에 갔을 때 보니까 폐엽경을 만드는 과정을 보여주면서
선물로 하나씩 주고 돈을 받는 그 모습을 보기도 했는데요. 이 폐엽경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만드느냐 하니까요. 너비가 한 2인치 정도 되고 길이가 한 자 정도 또는 두 자 정도 장방형으로 되어 있는데 이 마른 나무 이제 잎사귀에다가 죽필이라고 그러죠. 또는 소음고시라든가 칼끝으로 이렇게 글자의 획을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에 먹물을 새긴다거나 붓으로 이렇게 칠해요. 그리고 나서 닦아내면은 어떻습니까? 소음고시나 칼 등으로 글자의 획을 긁었던 그 장소만 남고 나머지는 다 없어지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글자를 새겨냈던 것입니다. 그리고 양쪽에는 이제 두 개의 구멍을 뚫어가지고 한 몇십 장씩 묶어가지고 이렇게 보관을 했다. 지금도 스리랑카에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고, 또 우리나라에 보니까 인사동에 가면은 길거리에서 폐엽경을 이렇게 어디서 구해와가지고 판매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폐엽경, 대장 경판. 해인사에 가시면은 경판을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제 부도입니다. 이 부도라고 하는 것은 아까 이제 탑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모신 것인데, 부도는 고성의 사리나 유고를 모신 탑이다. 대개 부처님의 사리를 모신 탑과 구분해서 이 부도는 일주문 바깥에 또는 사찰 건물 뒤편에 이렇게 모시기도 한다. 탑은 대개 이제 대웅전 앞에 이렇게 모신다. 이렇게 말씀을 아까 드렸었죠. 저는 이제 이 부도에 새겨지는 문양들이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한국에 이 부도 문화만 이렇게 순례하는 순례를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 선생님들하고. 여러분도 사찰에 가시면요. 특히 이제 부산 선문에 여러 사찰에 가면 스님들의 큰 스님들이 부도를 모신 이러한 그 부도탑들을 볼 수 있는 정말로 아름답습니다. 대부분 국보 고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함께 강의할 시간 있으면은 다음에 사진으로 한번 이러한 부도를 한번 또 보여드릴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정멸보공입니다. 사찰에 가면은 정멸보공이 있어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에는 통도사에 가면은 대웅전이 있고 대웅전 뒤에 금강계단이 있죠. 부처님의 사리를 모시는 곳입니다. 정멸보공, 대체로 대웅전, 뭐 전각, 전 이런 말을 쓰는데 궁이란 말을 썼습니다. 이 궁이라고 하는 말은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봉안한 곳, 보궁이란 말을 썼어요. 대웅전이라든가 산신각이라든가 전각이라고 하는 말을 쓰지 않았습니다. 궁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지금 사진은 상원사에 있는 오대산 상원사에 있는 정멸보궁입니다. 저 정멸보궁을 저도 여러 차례 가봤습니다만은 지금은 사리가 어디에 모셔진지는 발견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나 법당 안에 들어가면은 방석만 놓여져 있고 한 10명 정도의 참배객들이 와가지고 절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는 대개 이제 5대 정멸보궁, 그렇죠. 사진에 보이시는 5대산 정멸보궁 이외에도 통도사의 정멸보궁, 또 사자산 거풍사의 정멸보궁, 또 태백산 정암사의 정멸보궁, 이렇게 5군데가 있습니다. 정멸보궁만 이렇게 계획을 잡으셔서 참배하시는 것도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금강계단 통도사의 정멸보궁을 사진으로 보고 계십니다. 자, 여기서 금강계단, 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어떤 의식을 진행하기 위해서 높이 쌓아 올린 것을 단이라고 그러죠. 계는 뭐예요? 불자가 지켜야 할 하나의 생활 규범입니다. 그러니까 금강계단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깨뜨릴 수 없는 아주 단단한 것을 금강이라고 그러니까 불자가 되기 위해서, 스님이 되기 위해서 계를 받는 의식을 행하는 곳이다. 바로 이것이 금강계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금강계단은 당나라 때 자장스님께서 중국에 유학을 하시고 오실 때 사리를 모셨다고 그러죠. 최초로 통도사의 사리를 모시고 금강계단을 만들었다. 이 금강계단도 역시 국보 제290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혹시 여행하시다 보면요, 김제 금산사에 가도 금강계단이 나와 있습니다.
또 완주의 안심사, 달성의 용연사 이런 곳에 가봐도 금강계단이 있으니까 혹시 여행하시면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자, 사리를 지금 조금 전에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바로 사진에는 사리를 보고 있는 사리가 있고 이 사리를 잘 모셔놓은 사리함 병이 나와 있죠. 그 사리함을 잘 모셔놓은 함, 사리병을 넣고 사리함 속에 넣고 이걸 또 이제 탑 속에 봉안하는 것이죠. 사리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말씀을 들으셨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이제 화장을 하시고 난 다음에 결정체가 나왔죠. 수행의 결정체라고 흔히들 얘기합니다. 물론 사리에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진신사리와 법신사리가 있다. 부처님의 몸에서 나온 것은 진신사리, 또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경전도 우리가 사리라고 그럽니다. 법신사리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와 같은 사리가 없으면은 부처님의 경전을 탑 속에 모시고 사찰에서 탑을 조성하기도 한다. 이것도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저는 과거에 직지사 말사인 그 도리사에서 1975년도에 부처님의 진신사리가 발견됐다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유명했죠. 이우락 당시에 정보부장이 신도회장을 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때 이제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직접 이렇게 참배한 경험이 있는데요. 지금은 탑 속에 봉안돼가지고 볼 수 없습니다만은 대단하죠. 그리고 과거에 성철 스님께서 또 이제 입적하셨을 때 거기에 참석해서 사리를 직접 이렇게 참배한 경험도 있습니다. 가끔 가다가 사리를 이렇게 참배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면 꼭 사리를 참배하시기 바랍니다. 그 공덕은 대단히 무한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짧은 시간 동안 지금 사찰의 여러 건물, 또 불상, 그 외에 여러 가지 내용들을 설명을 드리는데 몇 가지 궁금증을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사찰 그 속에 깃든 의미 궁금증이 좀 풀렸나요? 이미 다 알고 계신 분도 계셨을 것이고요. 또 처음 들으신 분도 계셨을 것입니다. 여하튼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해드리는 것은 여러분들께서 여러분들만 아시지 말고 주변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쉽게 설명을 해드렸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불교의 우주관에서 본 것처럼 수미산을 중심으로 해서 불교의 세계관이 우리 전통 사찰의 구조에 잘 스며 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오늘 배우셨으면 합니다. 자, 그런데 왜 절에 가면 이렇게 절에 불상이 많나? 부처님은 왜 이렇게 많을까? 처음 절에 오신 분들이 이렇게 의아한 경우가 많습니다. 과거에 제가 이제 그 미국의 현각 스님 여러분 이름 많이 들어보셨죠? 제가 동대 부고에 있을 때 현각 스님을 모시고 이 강당에서 선생님과 학생들, 신도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설법회를 열었는데 장안평역에서 현각 스님 모시고 들어가는데 그 당시에 이제 이런 법문을 하셨어요. 택시를 타고 온 택시 기사가 묻더랍니다. 왜 절에 가면 이렇게 불상이 많아요? 이름이 많아요?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 설명을 할까 짧은 시간에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택시기사가 문답해서 기사님, 사람은 하나인데 어떨 때는 그 사람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어떤 사람은 조카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남편이라고 그러고 또 어떤 사람은 사위가 되고 아저씨라고 불리지 않습니까? 당신도 집에 가면은 아버지가 되고 또 처갓집에 가면은 사위가 될 것이고 모르는 사람은 아저씨라고 부르고 그래서 똑같은 한 사람을 부르는 명칭의 다양성일 뿐입니다. 부처님이라고 하는 분은 진리를 깨달은 사람 한 사람인데 여러 사람이 각자의 위치에서 이렇게 부를 뿐입니다. 이렇게 설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적합한 표현이다라고 저도 이제 박수를 쳐드린 바가 있는데 하여튼 절에 가면은 다양한 부처님의 이름이 존재한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누구나 어느 때나 부처가 될 수 있다. 현재는 물론 과거와 미래에도 수많은 부처가 존재한다. 그런 의미에서 나도 부처가 될 수 있다. 여러분도 부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넓은 의미의 불상들은 그 격에 따라서 크게 불상과 보살상, 나한, 조사상, 신상 등으로 나눌 수가 있다. 그 이름도 다양하다. 그러나 큰 의미로 본다면은 나한상 그러면은 아라한 깨달은 분들, 아라한의 경지에 오른 분들, 불상 그러면은 깨달음을 이루신 부처님을 모신 불상이다. 이렇게 여기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왜 스님들은 삭발을 하실까요? 이걸 또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삭발은 부처님께서도 처음 출가할 때 스스로 머리를 깎고 출가하셨다 이런 기록이 나와 있죠. 요즘 절의 스님들은 원래 이제 격식을 차린다면은 한 달에 2번 정도 머리 깎는 날을 정해 놓습니다. 보름에 한 번씩. 그러나 보름에 한 번씩이 아니고 뭐 매일 깎을 수도 있겠죠. 기계가 있으니까. 하여튼 절 그러면은 스님 그러면은 회색 옷을 입는다. 또 삭발을 한다. 이것이 이제 여러분들이 금방 볼 수 있는 특징인데 다른 종교의 성직자들은 어떻습니까? 양복을 입고 또 넥타이를 메고 그렇습니다. 머리를 길고. 근데 불교의 성직자만큼은 삭발을 하고 옷을 입어도 회색의 승복을 입는다. 이것이 불교만의 어떤 특징이기도 한데 왜 삭발을 할까? 왜 회색의 승복 옷을 입을까? 이런 것들을 한번 잘 알고 주변 사람들에게 설명을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출가를 했을 때 지렁치렁한 머리카락은 사문생활에 들어가는 나에게 적합하지 않다. 스스로 허리에 찬 보금을 뽑아서 머리카락을 잘랐다. 여기서 기원을 하고 있습니다. 흔히 스님들은 무명초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무명. 그 말은 곧 어리석음이라는 뜻이죠. 무지. 우리 인간의 머리카락을 어리석음에 비유했습니다. 그래서 머리카락은 번뇌와 망상을 상징하며 삭발은 곧 그것을 끊는 것이다. 번뇌와 망상을 제거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이런 의미에서 스님들께서는 수행에 방해가 되는 머리카락을 자른다. 이렇게 설명드립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왜 스님들은 그러면 회색 옷을 입을까요? 물론 중국 스님들 또 인도의 스님들 색깔이 주황색 옷을 입기도 합니다만은 일반적으로 불교에서 스님들이 입는 옷 색깔을 보시면요. 초기 불교 교단 시절의 계율로부터 괴색법의 전통을 지키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괴색. 여기서 괴색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색깔일까요? 보통 우리가 말하는 청색이라든가 황색이라든가 적색이라든가 백색이라든가 또는 흑색이라든가 이런 어떤 색깔을 말해요. 그런 5가지의 색깔이 혼합된 그런 색깔을 괴색이라고 해요. 그래 이 색깔을 합쳐버리면 회색 비슷한 색깔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런 색깔의 옷을 스님들께서는 입는다. 물론 그러니까 염색을 해서 스님들께서 만드신 천이겠죠. 그리고 과거에는 이러한 염색 재료가 없을 때는 숯이라든가 먹을 구해가지고 이렇게 천에다가 물을 들여서 옷을 입으셨다. 이렇게 이제 기록도 나왔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화학 섬유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삼배 광목보다는 섬유질로 또 스님들께서 입고 계시지만 원래는 과거에는 삼배나 광목에다가 회색 물감을 들여가지고 물을 들여가지고 그걸로 가사장담을 만들어 입으셨다. 대개 회색이라고 하는 것은 겸손과 점잖음을 상징한다. 이렇게도 표시합니다. 혹시 이제 외국 여행 가보시면요. 특히 스리랑카라든가 다른 나라에 가보시면은 불자들은요, 전부 다 이제 흰색 옷을 입고 사찰을 참배합니다. 스님들과 다르죠? 흰 옷을 입은다. 보통 우리가 백의 단월 이런 말씀 들어보셨나요? 단월이라고 하는 말은요, 보시하는 시주자를 말합니다. 근데 시주자가 어떤 옷을 입느냐? 스님들이 괴색 옷을 입은 회색 옷을 입는 대신에 흰 옷을 입는다. 그래 백의 흰 백자에다가 오두자를 써가지고 흰 옷을 입는다. 그래 스님들께서 축원하실 때도 선남자, 선여인, 일반 신도들을 백의단월 이런 말을 표현하시기도 하십니다.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스님들께서 왜 회색 옷을 입으실까? 다음은 절의 스님들께서 이제 음식을 드시는데 요즘에 사찰의 음식이 굉장히 유행하고 있습니다. 외국에서 많은 분들이 템플스테이 오시면은 사찰 음식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표명한다고 그래요. 왜 스님들께서는 오신채를 드시지 않을까? 불교에서 말하는 오신채는 무엇일까?
이 채자라고 하는 것은 매울 신자입니다. 오신채 할 때 신자, 매울 신자예요. 매울 신자. 5가지의 매운 음식을 먹지 않는다. 마늘과 파와 달래와 부추와 흥거. 자, 대개 음식을 말할 때 기독교에서는 뭐 이렇게 특별하게 음식을 먹지 말라 이런 것은 없죠. 그런데 유교를 포함해서 이슬람교라든가 불교에서는 음식에 대해서 이렇게 이런 것은 제외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아시다시피 힌두교에서는 소를 잡아먹지 않고 신성시 여기는 것 알고 계시죠? 또 이슬람교에서 금기시키는 술과 돼지고기라고 그래요. 돼지고기. 근데 불교에서는 물론 소고기도 돼지고기도 고기도 먹지 않으면서 이와 같은 오신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오신채는 뭘까요? 자, 마늘과 파와 달래와 부추와 흥거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맵고 자극성이 강한 음식을 먹지 말라. 그럼 왜 맵고 자극성이 강한 음식을 먹지 않아야 되는가, 수행자들이? 그것은 이러한 채소들을 익혀서 먹으면 음란한 마음이 생긴다고 그래요. 또 날것으로 먹으면 성내는 마음이 더 많아진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익혀서 먹건 날것으로 먹건 음란한 마음, 성내는 마음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왜냐하면 음란한 마음과 성내는 마음은 수행에 방해가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오신채를 먹지 않는다. 물론 요즘에 이제 도회지의 사찰에서는 오신채 중에 또 몇 가지는 함께 드시는 사찰도 있습니다만 원래는 이렇다 하는 것입니다. 자, 조금 전에 힌두교에서는 소고기를 먹지 않는다. 이슬람교에서는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다. 스님들께서는 고기를 먹지 않는다. 왜 스님들께서 고기를 드시지 않을까요? 사찰에서 스님들께서 육식을 금하는 이유는 크게 3가지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맑은 기운과 정신을 유지하기 위해서랍니다. 수행 중에 고기를 먹으면 기운과 정신이 탁해지고 흐려진다. 그래서 먹지 말라. 정신이 흐려진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고기를 먹게 되면 어떻습니까? 산짐승을 피하기 위함이다. 산짐승. 사찰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깊은 산 속에 대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찰의 깊은 산 속에서 고기를 잡아서 음식을 먹게 되면은 산짐승들이 그 냄새를 맡고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냄새를 맡고 찾아오는 짐승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스님께서 먹지 않았다. 뭐 이런 설도 있어요. 3번째는 우리가 불자로서 받는 5가지의 계율 중에 살생을 하지 말라. 5개 중에 그러한 계율을 지키기 위해서도 살생을 하지 않는다. 고기를 먹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하튼 우리는 불자로서 자극성이 있는 그런 음식들 좀 삼가했으면 좋겠고, 가능하면은 특별한 일이 아니라면 고기를 먹는 것도 좀 줄였으면 좋겠다. 환경을 보호하는 측면에서도 그렇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으로 이제 불교에서 스님들이 돌아가시면 화장을 합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문화에 보면 화장이 굉장히 지금 많아지고 있죠. 과거에 화장을 하면은 대단히 이제 이상한 것이라고 그래가지고 자손들이 그걸 거부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매장 문화가 한참 유행했습니다만은 요즘에 대부분이 화장을 하고 있어요. 그럼 왜 불교에서는 화장을 할까?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불교에서 화장을 하게 된 것은 일찍이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실 때 화장으로서 장례를 치룰 것을 유언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럼 왜 화장을 하는가? 여기 글씨에 쓰여진 것처럼 화장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애착과 집착으로부터 쉽게 떠나지 못하는 죽은 영가의 육신을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함으로써 영가로 하여금 무상의 진리를 깨닫게 하는 것이다. 이렇습니다. 본래의 모습으로, 자연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다. 물론 생명체가 죽으면 풍장을 하는 경우도 있고 수장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매장을 하는 경우도 있고
화장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불교에서는 화장을 하는데 이 화장하는 것이 가장 환경에도 적합한 내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화장을 불교에서 뭐라 그러죠? 다비식을 한다 그러죠. 다비라고 하는 말은 곧 화장을 일컫는 말이다. 화장의식을 일컫는 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화장은 육신에 대한 헛된 집착을 끊고 이생의 애착으로부터 떠나 극락왕생케 하는 의식의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첫 시간에는 여러분들에게 부처님의 말씀을 드리기 전에 스님들의 수행 생활의 깃든 의미를 통해서 불교 문화의 깃든 의미를 살펴보았고, 두 번째 시간에는 불교의 우주관, 사찰의 건물 배치 구조, 불상의 의미, 또 스님들에게 이제 궁금했던 스님들의 생활 모습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살펴보았는데 얼마나 궁금증이 잘 해결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갑작스럽게 이렇게 영상으로 촬영을 해가지고 비대면으로 강의를 하다 보니까 좀 저도 어려움을 느꼈는데, 하여튼 사회가 이러니까 어쩔 수 없이 비대면으로 하게 됐습니다. 다음 주까지는 코로나가 잠잠해질 때까지는 비대면으로 어차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기서 이제 강의를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대로 천수관음보살과 자녀교육과 천수관음보살, 이런 제목으로 불자로서 불교인들은 어떤 자녀교육을 해야 될 것인지, 부처님의 자녀교육은 어떻게 했는지, 이런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 뵐 때까지 건강하게 잘 지내시기를 부처님 전에 기도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